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앞뒤를 바라보며 사랑합니다. 우리가요, 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에 참 어색합니다. 되게 어색하고요. 연애했을 때는 많이 했을 텐데 결혼하고 나서 한 10년쯤 되면 좀 어색하지는. 우린 아닌데요? 할렐루야. 박수 쳐줘야 돼? 참 계속 50년이 되어도 사랑합니다가 어색하지 않은 길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진짜로. 축복이에요. 가끔 가다가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죠.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당신 사랑하지? 라는 말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바로 나와야 돼요. 바로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난 나오는데요?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바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같이 또 물어봐야 돼요. 당신은 나 사랑해? 다시 또 똑같이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 아내들은 사랑하지 그러는 남편들은 왜 쭈뼛거리는지 모르겠는데 희한하죠. 근데 저는 쭈뼛거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저는 여러분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요한만 그렇게 말씀했느냐? 아니죠. 예수님도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해야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를? 아니죠. 이웃을, 형제를. 그래서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잘 하지도 않고. 그러면 예를 들어 형제를 사랑하지 않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자, 여기서 말씀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음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장담하고 처음 듣는 얘기실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간과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요한일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얘기거든요. 이해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요한의 말씀에 의하면, 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뭘 잃어버리는 겁니까?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잃어버린다. 되게 심각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간과하고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사람은 자기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왜? 자기를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아껴요. 다른 사람의 시간보다 자기 시간을 아끼고 자기를 아껴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결국에는 해치는 데까지 가요. 그게 바로 오늘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과 말하는 거도 예수 믿는 거랑 별로 우리는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말하는 이유예요. 예수 믿는다고 한 너나 내가 도대체 뭐가 다른데?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자기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결과를 얻게 되리라라는 거예요. 자,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두고 예로 삼은 사람이 가인입니다. 놀랍게도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인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자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자기 동생을 죽이는 자가 돼요. 왜? 죽인 이유가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동생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셨거든요. 근데 자기는 의롭다 여김을 못 받은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밀려오는 수치심, 모멸감, 질투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동생을 냅다 죽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가인은 우리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가인은 예배하는 자였어요. 근데 가서 형제를 죽여요. 가인은 불신자의 대명사가 아닙니다. 절대로. 예배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가인이 아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다면 그의 행위는 분명 하나님을 향하여 의로웠을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거예요. 아벨처럼 동생처럼 증명받았을 거예요. 그랬다면 동생에게 수치심 느낄 일도 없고 모멸감 느낄 일도 없고 질투를 느낄 일도 없고 오히려 그 예배를 드리고 동생과 함께 더불어 함께 기뻐했겠죠. 오히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외우다시피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놀라운 말씀을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고 말씀하지를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격이지 않습니까? 가인은 하나님 예배하는 자였는데 사망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그런 가인을 본받은 그의 후손들 어떻습니까? 점점 가인보다 훨씬 더 악하여져 가죠. 계속 악하여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가게에 대해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멀리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시다시피 노아의 시대에 그 가인의 가게는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끊어져 버려요. 물론 노아의 시대에 구원받은 그 가게가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의 그 후손밖에 없죠.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가인의 가계도를 보시면 우리가 교훈을 삼을 만한 것이 있죠. 바로 뭡니까? 사망에 속한 자는 그의 주변까지도 다 사망에 이르게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집안에 미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집안이 지옥이 됩니다. 지옥이 돼요. 근데 놀랍게도 예배는 드려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죠. 우리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생명에 속하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 율법대로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에 속한 자는 자기와 함께한 이들도 생명으로 속하게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으로. 그걸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삶의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 말씀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아까 14절 말씀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우리가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우리는 불신자를 가리킬까요? 아니면 신자를 가리킬까요? 아니면 불신자, 신자 모두 다 합쳐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걸까요? 뭘까요? 신자죠. 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믿는 자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요한이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한데 교회 안에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향해 우리가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가 할 때에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라는 것은 물론이고 말미암아 이웃과 같은 교회 성도들과 가족과 친구와 및 이와 같은 다른 형제를 내 몸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를 않다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현 주소예요. 나는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의 삶의 모양은 여전히 이웃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해요. 그래서 사망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부부라고 할지라도 아내보다 남편이 자기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아내가 자기의 이 남편의 자기를 향한 그 헌신보다 자기의 그 삶을 더 중히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둘이 같이 교회는 나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건 답은 하나만 합니다. 사망의 자리가 돼요. 사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또 고사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반의 반만큼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며 심지어 아예 그냥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당장 너의 교회와 교회 형제들의 형편을 살펴보라.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의 형편을 살펴보라. 너의 친구들의 형편을 살펴보라. 비록 네가 잘 알지는 못할지라도 네 주변에 소외받는 내 이웃을 한번 돌아보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말 산더미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내 평생의 시간을 바쳐도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양이 사랑하는 것 그 자체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는 이 주변의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9주년인데 오늘로 9주년이에요. 이제 10년차 접어 들어갑니다. 어느새 이제는 어디 가서 개척교회란 말 하기도 좀 그래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는.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는 다른 어려운 이웃을 이제는 소외된 이웃을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보니까 어떤 교회는 독거노인들에게 이렇게 일주일에 이렇게 한두 번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이 아니고 매일 한 끼씩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작은 교회요. 큰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한 교회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각자 준비한 자기 밥상에 1인분을 더 하는 거예요. 자기네 식구의 1인분을 더해서 그 아침에 교회 들려서 그걸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거 싸들고 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 독거노인 분들한테. 그런 교회가 또 있고요. 어떤 교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성도들이 모여, 그건 수요예배가 저녁에 있어서 수요예배 드리고 저녁이 간식거리를 만들어서 근처 학원에 있는 학원 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가 됐든 우리도 그런 면에서 좀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2024년 기준입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종교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불교는 53%가 신뢰할 만하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불교는. 근데 천주교는 49%가 신뢰할 만하다. 천주교는 신뢰할 만한 종교예요. 원불교 18%가 원불교 신뢰할 만하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 몇 퍼센트일까요? 기독교는 14.3%입니다. 기독교 신뢰를 안 해요. 기독교를. 정말 충격적인 건 4년 전입니다. 2020년 설문조사에서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몇 퍼센트였느냐? 32%였어요. 그러니까 4년 만에 반토막도 안 된 거예요. 4년 만에. 불과 4년 만에. 저는 이제 코로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만 코로나 영향이 참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이게 사람이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근데 세상 사람도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코로나 때 여러분 이제 좀 큰 교회들이 이제 예배를 드렸죠. 그거 분간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더 코로나 확산되는 그런 일을 보았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신뢰도가 더 추락을 했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여러분 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제가 옳다 그러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4년 만에 아무튼 교회가 신뢰도가 그냥 그나마 있던 신뢰도마저 절반으로 깎여버리는 이 결국 여러 가지 좀 전에 제가 코로나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정말 근본적인 왜 불교는 53%인데 2020년 코로나 전 2020년을 기준으로 얘기도 불교는 53%인데 왜 기독교는 32%인가? 최소한 여러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살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거.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실천하면. 오늘 말씀이죠. 3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되든 하여간 실천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대상이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리고 뭐 사랑스러운 사람, 예쁜 사람, 아름다운 사람, 잘생긴 사람, 예의가 바른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 당연히 포함하되 믿지 않는 사람, 더러운 사람, 수치를 모를 정도로 악한 사람 들도 포함해야죠. 그럼 우리 주변에 보면 내 주변에 보면 이기적인 사람 많아요. 제 친구들 보세요. 친구들도 친한 친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친해요. 그런데 한 친구는 맨날 같이 밥 먹으러 가면 계산할 때쯤 가면은 어디 가 있어. 그런 친구가 있어요. 친해요? 안 친하지 않아요? 있어요. 사람마다 좀 성향이 다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근데 제 친구는 다 교회 다니거든요. 참고로 그 친구가 우리 교회 계속해서 다른 친구는 안 하고 그 친구만 우리 교회를 지금 후원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어릴 때 그 모습은 다 잊기로 했어요.
어릴 때부터 다 잊고 지금은 참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 그런 사람들, 이제 악한 사람들, 뭐 이기적인 사람들, 뭐 그렇게 막 자기만 하는 사람들, 뭐 이 정말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는 그래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마주하면 내가 이런 사람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지 이런 고민이 드는데,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거. 왜? 우리야말로 불신자였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싫어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너무 싫어하고 교회 너무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게 너무나 싫고 왜 자꾸 하라고 그래? 나한테 강요해? 너무나 싫어했잖아요. 우리야말로 그런 불신자였어요. 그런 나를. 또 우리는 얼마나 더럽습니까? 입이 더럽고 마음의 속이 더럽죠. 음란을 가득 품고 탐욕을 가득 품고 나와 경쟁하는 자에 대한 살인자의 마음으로 가득했던 더럽기가 한량없는 그러나 그게 우리였잖아요. 그게. 그러면서 자기가 행하는 일에 대한 그 악함에 대해서 수치를 모르는, 분명히 객관적으로 봤을 땐 분명히 죄인데도 불구하고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구는, 내가 뭘 잘못했어, 수치를 모르는 그런 우리였잖아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그나마 우리 이러고 사는 겁니다. 그나마 주님 때문에.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그래도 야, 내가 너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나마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러셨는가?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왜? 놔두면 떨어지니까. 그대로 놔두면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니까. 불쌍하니까. 내가 이제 긍휼이라는 단어를 좀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애간장이 끊어질 듯 아프고 괴로운. 이게 긍휼이더라고요. 이 뜻이. 단지 불쌍하게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형제의 그 완악함, 형제의 그 죄악상, 그 다음에 또 형제의 그 상처, 형제의 그 궁핍함,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의 영적 처지에 대하여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마음이에요. 그걸 내 고통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3년의 공생의 기간 내내 그 마음이 주님은 떠나신 적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던 그 마음과 그 태도로 이제는 우리가 똑같이 불신자들, 더러운 자들, 수치를 모르는 자들, 악을 행하는 것을 당당하게 생각하는 자들을 향하여 똑같이 대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그 책 중에 그냥 원문 그대로 전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컴패션 아시죠? 컴패션? 외국의 어린이들 돕는 기관인데, 아주 가장 유명한 이 기관에서 봉사하는 분들 가장 유명한 분이 이제 션 정혜영 씨, 컴패션. 거기에 이제 담당 대표 이제 서정인 목사님. 서정인 목사님이 쓴 책인데 고마워라는 책의 일부의 내용이에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옛날에 과거에 이 자기 골수 기증을 써서 낸 적이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여자아이 하나가 백혈병인데 지금 당신 골수하고 일치가 된다,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하겠다. 그래서 골수 이식을 한 겁니다. 여러분, 골수 이식은 이 정확하게 이 뒤 꼬리뼈 위쪽에 뼈 있어요. 그거를 드릴로 뚫어요. 거기가 이제 드릴로 뚫어서 거기서 골수 채취를 합니다. 저희 도윤이는 그 골수 채취를 매월마다 했어요. 매월마다. 벗겨놓고 보면 뒤에 구멍이 이만하게 2개가 있어요.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정말로 보통 사람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걔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제 목사님 갔는데 구멍을 3개 뚫었대요. 그런데 보통 2개 뚫는데 이게 좀 예전이니까 3개를 뚫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골수 채취를 하고서 회복이 되는데 이게 의료 사고가 난 거야. 그래서 본인이 사경을 헤맨 거예요. 본인이. 그런데 다행히 애는 살았어요.
잘 됐어, 애는. 근데 이제 목사님 본인은 고생을 했지. 그래서 어쨌든 잊혀지는 줄 알았어요. 시간이 본인도 회복이 됐고 이제 잊혀지는 줄 알았는데 5개월 뒤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한데 아이가 백혈병이 재발했습니다. 그런데 골수 이식을 한 경우에는 골수 이식을 해준 분의 골수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런데 골수 이식을 해주셔도 이 아이가 살아날 확률은 1%입니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끊고서 고민했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주변 계속 물어봤어요. 이런 상황에 내가 골수 이식을 해도 될까? 어떨까?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에 전부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제가 의사예요. 매제도 말리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성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컴패션 직원들 물어봤습니다. 하지 마. 할 만큼은 목사님 할 만큼 하셨잖아요. 고생하셨잖아요. 근데 1%도 안 된다는데 야, 목사님 한 번 더 그냥 그만하세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전화했죠.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 근데 이제 본인은 하는 일이 뭐예요? 어린이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잖아요. 어린이들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에콰도르로 이제 또 나아가는데 에콰도르에 이제 비전 트립으로 가는데 거기 이제 한 장로님을 만나게 됩니다. 워싱턴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장로로 있는 한 장로님, 도우로운 장로를 만났는데 그냥 갑자기 장로님한테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이다.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이 장로님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로님한테 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자 이제 기대한 건 그냥 마지막으로 기대한 건 이거예요. 이 장로님도 뭐 충분히 하셨네요. 이 말이 듣고 싶었는데 장로님이 딱 듣자마자 곧바로 목사님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그런데 모르죠. 장로님 제가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또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때 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 큰아이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힘들 겁니다. 목사님이 골수 이식을 해주시면 그 아이가 살고 죽고를 떠나서 그 아이와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호텔로 돌아왔는데 답답한 거예요. 다시 하는 게 무섭기도 하고 해봐 1%라는데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여자아이가 네 친딸이라면 그런데 살 가능성이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너는 딸을 포기할래? 네 딸을 포기할래?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포기 안 합니다. 경험자로서. 저는 경험자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같이 병원에 생활했던 모든 부모들 단 한 명도 포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18살짜리 애가 12년을 투병했거든요. 오히려 걔가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이제 나 좀 그만 놔줘. 이 목사 그 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정말 망치를 딱 맞은 것처럼 나도 내 딸이라고 하면 그렇게 못하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는 내 딸이다. 그 아이는 내 딸이다. 내가 다시 병원에 전화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왜 그러냐? 양심상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마치 내 목사님이 훌륭해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희생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까 봐. 그거 아닌데. 나는 싫었는데. 그렇게 오해할까 봐. 부모에게 편지를 썼어요. 보통 여러분 기증자는 부모 모릅니다. 보통 잘 안 알려줘요. 기증자를 병원에서. 누가 기증했어요를 알려주질 않아요.
저도 우리 아들 그때 기증했는데 그때 이제 백혈구 기증 사방에서 받았거든요. 안 알려줍니다. 근데 그래 기증자에게 이 편지 썼어요. 부끄러운 목사. 부끄러운 목사라는 제목으로 솔직하게 다 썼어요. 난 사실 얘기 듣고 안 해도 된다는 확인을 받고 싶어서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해 주더라. 나 되게 안심했다. 그런데 어느 한 장로님으로부터 해주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 장로님 딸도 백혈병이래더라.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더라. 그 아이도 내 딸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내 골수 이식을 하려고 한다. 이 내용을 쓴 편지를. 그래서 수술 준비를 하는데 그 어머니의 답장이 왔습니다. 5장이나 되는 긴 편지였어요. 근데 장마다 다 젖어 있는 거예요. 장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 이식 수술해 주여 감사합니다. 딸애가 무균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서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도 매달리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살았어요. 아이가 지금 잘 다녀요. 지금 건강 잘 자라고 있어요. 아이가 지금은 1%를 뚫었어요. 할렐루야. 저희 아들도 13%였거든요. 저희 아들도. 저희도 13%였는데 살았잖아요. 저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멀쩡하게. 그 이후로 아이의 가족이 다 교회 나오고 이 아버지도 다른 아이에게 골수 이식을 해주고 저도 지금 쓰고 왔거든요. 아직 연락이 없는데 저도 써놓고 나왔어요. 언젠가 연락 오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정인 목사님처럼 자기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자기를 먼저 생각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되면 주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백혈병 어린이도 낫고 그 부모도 그 부모의 영혼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의 시작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를 보여주는 것에서부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죠. 여전히 내 걸 더 아끼고 여전히. 그럼 우리가 지금 사망에 머물러 상태에 있는가? 맞아요. 우리 지금 사망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우리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얻은 자라 그랬는데 뭔가 좀 다르죠? 이유가 뭘까요? 우리 분명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다라는 이 감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냐? 잊지 마십시오. 우리 원래 사망 안에 있었어요. 원래가 우리 사망 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안 나오고 거기 있는 거예요. 안 나오고 나오면 되는데 그 사망 권세 아래 있을 때 그 습관, 사망 권세 아래 있을 때 그 마음가짐을 안 버리니까 그래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올 수가 있는데 불신자는 못 나와요. 근데 우린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린 나와요. 그게 신자 불신자의 차이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는 생명 얻은 자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실제 우리의 거처는 우리가 거처로 삼고 있는 것은 사망이더라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거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사랑함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씻겨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망 권세 아래 자기 스스로가 머물러 있는 자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준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생명의 거처에서 사망의 거처에서 생명의 거처로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온 자 되면 놀랍게도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사망의 거처에서 나와 사랑함으로 생명의 거처로 옮겨, 여기가 그래서 생명의 거처로 삼은 자들만 모인다면,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그런 공동체를 가리켜 뭐라고 부를까요? 천국이라고 불러요. 그 공동체 천국이라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죠. 여러분, 우리 정말 중요한 건 천국 공동체는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이지 다른 사람을 나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곳이 천국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행복할 수밖에 없죠.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내가 형제를 사랑할 때 이 공동체 전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들이 사랑할 때 그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 교회는 천국을 닮아가는 천국의 모양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더 성장하는 교회로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 설립 9주년이에요. 지난날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을 딱 돌아보면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서로 사랑함이 있는 교회, 그래서 천국이 되는 교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